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귀한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며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며 능력의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또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 능력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새싹이 함락될 것인가? 온 땅의 자랑거리가 빼앗길 것인가? 어떻게 바벨론이 민족들 사이에서 놀람의 대상이 될 것인가? 바다가 바벨론 위에 일어서고 우르렁대는 파도가 그를 덮칠 것이다. 그의 성읍들이 황폐해져 메마른 땅과 사막이 돼서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바벨론의 배를 처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내뱉게 할 것이다.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성벽마저도 무너질 것이다. 내 백성아, 그 한가운데서 나오라. 너희는 각기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라. 그 땅에서 소문이 들리더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다음 해에는 저런 소문이 있고, 그 땅에 폭력이 있고 한 통치자가 다른 통치자에게 대적해서 일어설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처벌하고 그의 온 땅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모든 살해된 사람들이 그 안에 쓰러져 있을 날들이 오고 있다. 그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인해 기뻐 노래할 것이다. 이는 북쪽에서부터 파괴자가 그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온 땅이 살해당한 사람들 같이 쓰러진 것처럼 이스라엘에 살해당한 사람들로 인해서 바벨론이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너희 칼을 피한 사람들아, 서 있지 말고 길을 떠나라. 너희가 먼 땅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을 덮었다. 이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거룩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의 우상들을 심판하고 그의 땅 전역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신음할 날들이 오고 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이 하늘까지 미치고 그의 높은 성체를 요새화한다고 하더라도 파괴자들이 내게서 그에게로 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교훈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4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새싹이 함락될 것인가? 온 땅의 자랑거리가 빼앗길 것인가? 어떻게 바벨론이 민족들 사이에서 놀람의 대상이 될 것인가? 아멘. 오늘 말씀에 이 새싹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알파벳을 가지고 바벨론을 암호화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새싹이라는 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요, 가라앉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가라앉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 이 바벨론 심판 메시지에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랑거리였던 새싹이 함락이 된다. 모든 민족이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자랑은요, 그들의 문명이었고 그들의 찬란한 도시였고 또 그들이 세웠던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자기의 자랑거리가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차지한 영광의 자리에서 그들을 내려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지식과 나의 학벌을 자랑하든 나의 가족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것을 자랑하든 내가 이룬 이 세상에서 이루었던 무엇이든 간에 내가 그것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스스로 높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자기의 자랑거리를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까?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성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받은 은혜가 아니라 노력한 대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받은 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모든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앉게 되겠지만, 내가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영광의 자리는 자기 자신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인생의 영광의 자리는 누구의 차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애초의 삶은 성과로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성과로 일구어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개척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꾸준히 이 복음의 원리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걸맞는 그런 영광과 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자랑거리들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는 가운데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또 그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그 가운데서 나오라. 너희는 각기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라. 그 땅에 소문이 들리더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다음 해에는 저런 소문이 있고 그 땅에 폭력이 있고 한 통치자가 다른 통치자에게 대적해서 일어설 것이다. 아멘. 우리 유튜브로 같이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여기를 봐야 할지 여기를 봐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어쨌든 중간중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그 심판의 한 복판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한가운데서 나오라, 그리고 소문의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첫 번째는 세상이 중심이 되었던 삶에서 나와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가운데서 나오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살아갔던 그 이방 땅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결코 짧지 않았을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방의 문화, 또 이방의 습관들, 우상의 문화들, 그런 것들에 동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갔던 그런 삶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가운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을 가득 채웠던 세상의 가치들이 무너질 때, 내가 의지했던 어떤 세상이, 내가 자랑했던 나의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들과 같이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설령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언제나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갔던 그런 삶의 한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사람들의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포로로 같이 잡혀갖고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았던 그런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들이 계속 들립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 가운데 꺼냈을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면 바벨론 살고 있는 자신들은 어떻게 하지? 우리도 다 같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 다 같이 죽게 될 것인가? 이런 마음들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또 걱정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낙심하여서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인데 그곳에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내가 너희들을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이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문, 흉흉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마다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낙심될 때마다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만약 지금 내 삶이 뭔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모든 위기의 한복판에서 나오라. 나의 약속을 붙잡고 나오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오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소문은요, 이 해에는 이렇게, 또 다음 해에는 저렇게 바뀐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을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문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멸망의 한복판에서 걸어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칼을 피하게 되었어요.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면 그 있는 자리에서 서 있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9절 또 5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인해서 온 땅이 살해당한 사람들 같이 쓰러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살해당한 사람들로 인해서 바벨론이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너희 칼을 피한 사람들아, 서 있지 말고 길을 떠나라. 너희가 먼 땅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칼을 피하게 되었다면, 죽음을 피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입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간직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가치, 이것을 붙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은 머나먼 타국이죠.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머나먼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곳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느껴진 때가 있어요. 마치 나를 부르신 약속의 장소, 축복의 장소는 결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도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그곳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은 정말 총명하고 또 촉망받는, 앞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이 꿈이 있었는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이 나라의 리더십으로 서게 되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촉망받는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원치 않는 포로로 머나먼 이국 땅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나를 부르신 곳이 결코 이곳이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장소가 아닌 것 같은데 그곳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처절한 실패 또 절망, 그것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그곳에서도 기억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습관처럼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온전히 실천했던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했다고 보였던 바로 그 사람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어서 높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원치 않게 끌려간 그런 삶의 자리일지라도,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마지못해 다니는 어떤 직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나의 삶의 자리를 그곳에서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그곳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 있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분의 인생의 궤적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수치와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빛나게 될 그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나아가는 걸음에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영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나먼 땅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또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디서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두지 않는 것, 같은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것은 바벨론을 마음에서 지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가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무엇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이 행한 나쁜 짓,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까?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친구 되어서 하나님과 친구 되기 싫어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친구이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떠났다면 예루살렘만을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당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자마자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루살렘만을 꿈꾸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지금 밟고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이고 새삭인데, 예루살렘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결단을 주신 분, 그분도 예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볼 때 우리는 몸부림치며 부르짖으며 나의 인생의 한계를 체험하고 나의 인생의 그 한계를 절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죽음을 넘어선 그 승리,
그 생명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은 오늘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새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승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마음을 가다듬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노력한 대가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실력에 따른 성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은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 그 모든 영광의 자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나의 모든 자랑이 예수님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들이 중심이 되었던 인생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인생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 그 모든 인생들 가운데 주님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오직 주님 붙들고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은혜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실력과 나의 노력과 내가 노력한 모든 대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오직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내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의 중심에 서길 원하고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중심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방향을 돌이키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며 온전히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절망과 같은 인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인생의 궤적을 온전히 쫓아가며 하나님 그 모든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세상과 하나님을 버타여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주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세상의 소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인생의 궤적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의 모든 인생의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의 모든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택함받은 인생으로, 부름받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에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마치 내가 절망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마치 그 자리가 약속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내가 그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오늘도 이 아침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몸도 마음도 지치고 우리의 영혼까지 피폐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음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여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우리 주의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깨워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에 말씀의 진리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어려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며 교회를 핍박하며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외면하며 거스르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흐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교만을 꺾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라 민족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정돈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살아 운행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영광의 자리, 나의 모든 자랑의 자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 그래서 어디를 가든 주님을 자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하루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 세상을 세웠고 나 자신을 세웠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 세우며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영적인 정체성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인생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은혜, 그 복된 은혜를 오늘도 맛보며 그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의 모든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이 세대 위에,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저 멀리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